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주 안에서 응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에 익죠?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임한중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 나라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메아리가 울림이 커서 한 주간 곱씹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과 말씀이 또 같아졌습니다. 임한중 선교사님 말씀에 더해져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관심 없으세요? 예,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토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토요일 날 바로 요 뒷자리에서 이른 아침 기도를 했는데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요.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는 심정에 인증샷을 하나 찍었습니다. 예, 인증샷을 하나 찍고 이렇게 또 같이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너무 해맑고 너무 좋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은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되고요. 인증샷을 찍은 건 뭐 제가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저희 늘푸른 교회가 이른 아침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 홍원철 목사님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우리 토요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토요일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합니다. 예. 근데 지난주는 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후회하는 것이 지난 8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희 이른 아침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8년째 이른 아침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내가 왜 토요일까지 하자 그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죠.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른 아침 기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경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행사가 있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특별히 광고를 하거나 꼭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렇죠? 예. 자발성, 은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막 이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도 그렇거든요. 누가 저한테 강제하세요라기보다는, 제가 목사여서라기보다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나오는 발걸음이 실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하세요. 한 몇 주 전부터 몇 분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신 대로 좋아요.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나눔도 풍성해지고요, 하하호호 풍성해지는 맛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둘이 될 것을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예,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너무나 분주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조차도 짐을 하나 더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은혜로 나와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이른 아침 기도회에 함께하는 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이렇게 퍼지기를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죽고 나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하였다면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나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응하여진 것 같아요. 예전하고 고민하는 게 달라지고요, 예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혼자 외롭게 있는, 혼자 쓸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힘든 것은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내 코가 석자여서 제 코가 좀 석자거든요. 예, 일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내 발걸음을, 손길을 내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좀 낙심이 됩니다. 좀 부정적이죠. 하지만 제 고민이 실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민이죠. 근데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만남을, 신방을 성도분들이 서로 신방을 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 저에게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과 근심의 제목들이 바뀐 것으로 좀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진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기쁩니다. 자신의 편한 울타리를 넘어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관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하면서 다 이어지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인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 시작부터가 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 관심을 갖게 하고 궁금하게 하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하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 나라는요,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겐 너무너무 고대하고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냥 기적만 해나가는 것도 참 센세이셔널한데 이분이 기적은 덤이고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정말 마사야, 메시아 맞아?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었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장면이 있어요. 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자 요한, 유대인들이 신뢰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그 마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사야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You tell John what you saw, what you heard. 너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그냥 예수님 참 재밌으세요. 그냥 질문하면 질문한 거에 딱 대답하시면 좋은데 약간 우리의 핀트와 어긋나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냥 메시아라고 하시면 심플하잖아요. 근데 너가 듣고 본 것을 얘기해라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은 실은 가짜 선지자 내지는 진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본인에게도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7장 15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희가 보는 그 열매, 너희가 보고 듣는 그 열매로 그가 누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봐. 내가 어느 나무의 열매인지,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실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What you saw, what you heard, the fruits.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내 정체가 실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듣고 나도 알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들어봐.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런 슈퍼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행적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응하여지고 있어.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아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사야는, 구원자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은혜의 해를, The Year of Jubilee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로 컴포팅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한 정의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예요.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가난한 자가 누구신지 바로 설명해 주시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마사야를 통해서 일어날 일로 예언되었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우리가 원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는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하는 권능이고, 이 땅의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권세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베푸세요. 세상에 거짓말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사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억지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아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자유인데 참 쉽지 않네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소동 가운데 당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이어집니다. 지난번 선교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마사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날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인텐트를 갖고 일으키세요. 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 가운데 하나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기둥과 같은 삶의 근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 다가오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찾아옵니다. 레귤러리 찾아오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손에 피땀을 노력해서 내 삶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들 신앙의 정체성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들을 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레귤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게 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룰이 되고, 그 룰을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가버닝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악순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 주인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면 부부 둘이 사는데도 룰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 룰은 남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살아보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식구가 한 명씩 늘어나고 두 명씩 늘어나면 룰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룰 참 많습니다. 예. 싸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싸우면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한 소리도 안 돼요. 폭력은 안 돼요.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엄마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엄마가 부르면 얘하고 뛰어와야 돼요. 뭐 이런 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예, 저하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룰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룰을 정하고 임포징하는 것은 아이들을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깔끔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과 같은 우리가 질서 가운데 서로 보호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 인텐트는 그거예요. 함께 잘 살자고, 함께 사랑하자고, 그런 룰을 만든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인텐트를 갖고 룰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인텐트가 어떠셨겠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 일하지 말고 종들은 열심히 일 시켜,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악인과 의인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도, 심지어 나그네도 벌써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텐트는 무시하고 룰을 지켜야 하는, 룰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은 빠져버린 죽은 신앙,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7절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금 나사렛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는 선지자야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야 이 정도면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틀에 벗어났어. 내 룰에 벗어났어.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주일 지키라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른 아침 기도 나오라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1조 하라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로 그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셨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인텐트가 아니야.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다면, 너희들의 사랑이 예배가 된다면 그게 나의 인텐트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고 여력이 없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유함을 주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자신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참으로 악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저항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목사들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아셨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교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손이 마른 자,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보란듯이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사람들이 만들고 지키는 전통, 하나님의 인텐트를, 하나님의 임재를 빼어버린 종교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준이 어긋나자, 권위가 도전받자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대제사장 그룹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보란듯이 어기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게 많은 기적 중에 뚝 떨어진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이에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세요.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일이 이어져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보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듣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다윗의 자손은요, 인자라는 표현과 함께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 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거짓말이고,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힘을 잇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고요, 이건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카운트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듣게 되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보란듯이 산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가난한 사람,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뚝딱 해주는 도우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돕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눈은 열고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도움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고민과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가장 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준 엄마,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아빠. 물론 가끔 아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제가 한나한테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가족이 가장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실망시키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예요. 목사가, 여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질문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에요. 그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장로도, 집사도, 순장도 그 누구도 누구를 강제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면요, 이 모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원칙을, 이게 또 율법이 되면 안 되는데,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성이에요. 찬양팀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으면 그냥 반주가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 설교는 하겠습니다. 근데 안내가 없으면 안내가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보가 없으면 주보가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엉성하지만 자유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엉성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였다니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8년 동안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진 잠깐 보여주실게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사진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저 10명을 다 채우기에는 의자, 테이블이 너무 작지 않나요, 여러분? 작죠? 너무 작은 테이블이잖아요, 10명 중에는. 큰 거는 해야지. 여러분, 한 6, 7명 나오기 시작하니까 몇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긴 거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도 안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려고 제가 작은 테이블을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명 다 안 나와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풍성해지면 좋죠. 그런데 안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토요일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스턴에 오는 나그네 참 많은데 단 한 번의 만남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익사이링 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 사신 우리 가족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고백과 손과 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야 너 인생 이제 꽉 났어, 망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세상이 말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그 나라가 보입니까? 그 나라가 들려요?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들리는 그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회개하는 마음, 또 주신 마음으로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서, 집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아이의 주인이 되어서, 내 관계의 주인이 되어서, 내 직장,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교회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가운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또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울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구할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보스턴 늘푸른 교회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